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서는 우한 폐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여행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도 생겼죠. 한 교회에서 이렇게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뉴스를 보니까 아주 한국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래도 안정된 분위기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내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 가게는 망할 거니까 빨리 나한테 돈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 가게에 가서는 음식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한국의 그 인터넷 쇼핑몰에요. 신종 코로나 예방 기도 상품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 이런 상품이 나와서요.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 상품도 있고요. 기독교식 기도 상품도 있고 천주교식도 있고 불교식도 있고 이슬람 기도 상품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지금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완치 기도 상품도 나왔다 그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직접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도 좀 돈을 벌어보려고요.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형식적인 기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누군가의 기도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숨쉬는 호흡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때마다 잠깐 눈을 떴다가는 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분주하고 피곤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끼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느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호흡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틀에 하루,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1시간씩,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도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 가운데 실제로는 3번이 되겠죠.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매일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매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자. 여러분,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든다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습관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40% 정도는 습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앉으시는 자리를 보면 맨날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물론 때로는 본인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이미 누가 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를 앉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일상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40% 정도는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그 책에는 말하면서요. 습관이 쌓여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것이고 습관이 쌓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가 글도 읽지 못하고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이 교도소에서 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형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 교도소를 나갈 때 잘 살아라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나 보니까 공문서 위조죄예요. 교도소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그냥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잡혀 들어오고 말았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문제죠.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1%만 바꿔도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꼭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죠.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좀 기도해라 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기도하시고, 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방에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바쁘신데도 일부러 시간 내서 특별 기도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쓰러져 엉엉 울지 아니하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습관의 힘이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해요. 놀라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어찌하면 좋겠냐고 울부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어떻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겠는가? 그가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보니까 한 5만 번 정도 된다 그래요. 그가 20대 초반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98세까지인가요? 사는 동안 약 70년 동안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씩 꼭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이 조지 뮬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400명이 되는 고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서 막 열심히 음식을 찾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 굶었다 얘들아 방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이렇게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대의 마차가 딱 문 앞에 서더니 빵과 우유를 잔뜩 배달해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날 아침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만 그 주변에 어떤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것을 캔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바로 고아원에 갖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조지 뮬러는 기도가 습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습관 가지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연구를 해보니까 습관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1번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습관이 되더라, 익숙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을 실전에 내보낼 때요,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최소한 21번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 임했을 때 연습한 그대로 그냥 뭐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최소한 21번씩은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노라 작정하셨다면 최소한 한번 21번 이상은 꾸준히 해보실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3번씩만 기도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또 여러분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하루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참 좋은데 그러시기 좀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오늘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 만나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은혜 넘치는 말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 거래처 누구를 만나는데 계약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게 문을 열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1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식사 기도가 저절로 되고 나도 모르게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긴다. 기도의 능력은 강력하고 다양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때로는 생명도 연장받는 능력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때에 롯은 구원받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압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야복 강가에서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단판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잖아요. 좋은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더 살게 하는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죠.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는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곤란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서 그가 축복받아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능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능력들을,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46절에 보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거리들과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요즘에 우리 성적인 유혹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마시는 커피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시면 어떤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나쁜 요정입니다. 사이렌은 유혹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타벅스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가 내가 커피로 한번 세상을 유혹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로고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렌들이 어느 섬에 살고 있는데 그 섬을 지나가는 배들이 그 섬을 지나갈 때에 이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배 선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르페우스는 시인이자 음악가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에 여전히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그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로 쫙 불러서 그 유혹을 이기고 통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마귀 권세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이긴 한데 올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그 뜻을 이루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조금 더 간절하게 해볼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공간을 마련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매일 분주한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주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별되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충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도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해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좀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막 터지고요. 막 큰 소리로 외치게도 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엉엉 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런 것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침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는 형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고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바쁜 가운데도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자체 건물 없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개인 기도실이 없어요. 개인 기도실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여러 명 있는 데서도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좀 개인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될 때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오산리 기도원으로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제가 가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서울의 큰 도로에 강변도로에 나가셨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그만 큰 트럭에 받치셔가지고요.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죽는다. 의사들도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손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기도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그 사랑하는 집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훌훌 털고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한 달 만에 퇴원하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건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 계획 다 있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